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플러스 인생을 삽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3월 한 달 동안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과 또 밤에 또 각자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갔는데, 특별히 이제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달라고 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를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결국은 플러스 인생으로 나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고난이 올 때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또 고난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문제를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걸림돌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그 문제가 디딤돌이 되어서 내 인생에 더욱더 앞으로 아름답게 펼쳐질 그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인생을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해서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들 거쳐야 됩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 이것은 그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고 오히려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후에 다윗은 위대한 사랑으로 세워가는 어떠한 귀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는 여인이 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관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분인나였습니다. 한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분인나, 그것은 그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나가 성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 여러분, 가난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걸림돌이고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단의 가시, 굉장히 그를 괴롭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어떤 병이 있었죠. 그러나 육체의 가시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겸손해지도록, 스스로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의 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이제 코비드-19 벌써 1년이 다 지났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환경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내 신앙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선교회는 매주마다 또 성도들의 도시락을 싸주면서 또 조용히 섬기는 겸손을 보여줬고, 코비드-19 초기 때 성도들이 교회를 주중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저희 교회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내부 공사 또 리모델링을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일을 진척하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미래를 전진함에 있어서 정말 코비드-19은 걸림돌이 아니었고 오히려 더욱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한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우리는 늘 믿고 고백하면서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변의 문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등장한 아마시아 왕은 남유다의 9번째 왕으로 29년간 나라를 통치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 대해 말씀하실 때 몇 년을 통치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어떠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아마시아 왕은 항상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좀 약간 마음에 걸리는데, 정직하게 행하기는 행하였지만 끝까지 전심전력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마지막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죠. 아마샤 아들 우시야 왕 역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그 다음 말씀이 좀 걸리죠. 그 아들 왕도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찾지 않는 시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 2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샤 왕이나 아들 우시야 왕은 나중에 교만해서 변질이 됨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남유다 아마샤 왕은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읍니다.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전쟁에 나갈 30만의 군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은 100달란트로 용병을 사옵니다. 돈을 지불하고 군사들을 사오는 것이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에돔과 만만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찰나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man of God 해서 하나님의 사람,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 사람이 와서 아마샤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용병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만일 왕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면 아무리 잘 싸워도 적군 앞에 패배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우리 현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만일 왕이 저들과 함께 출전하시면 아무리 잘 싸워도 왕은 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능력도 있고 패하게 하실 능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군사력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아무리 주변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도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연합해서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든 왕들은 하나같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과 연합해서 전쟁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하는 것, 그거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전쟁을 승리케 하시기도 하고 패배케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많고 또 갖춰진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과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재능이 많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만사가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계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에레미야서 18장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사무엘상 1장 26절에 보면 한나는 한두 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던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한나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광야 르비딤에서 이제 첫 번째 전쟁하는데 그게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해서 네가 전면에 서서 군사들을 데리고 너희가 전쟁에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굴 데리고 갑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갑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가 지치고 손을 내릴 때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본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들어서 해가 질 때까지 손을 계속해서 붙잡고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서 결국은 아말렉 족속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전쟁에 승리한 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고 창조주입니다. 주권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승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그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시지만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다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능히 감당하며 이기게 하시는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를 플러스 인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축복으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에 이제 순종하면 은 100달란트로 용병을 산 값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100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당시에 유다가 그렇게 큰 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약 4톤, 400억 이상 되는 이 값어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고 손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아마샤 왕은 하나님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은 100달란트를 이미 주었는데 이 일을 도대체 어찌하면 좋겠어? 굉장히 큰 국가적으로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한다면, 왕이 순종한다면 여호와께서 이 더 많은 것, 즉 손해본 것 그 이상으로 왕에게 채워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 큰 손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샤와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에서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증오하면서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다 2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선지자, 목회자의 말을 신뢰하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샤는 손해를 무릅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적어진 군대를 이끌고 용기를 내어서 소금 골짜기에 가서 세일 자손 에돔 군대죠. 10,000명을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또 산꼭대기에 바위로 올라가서 사로잡은 10,000명을 밑으로 떨어뜨려서 10,000명을 이기는 전쟁에서 또 승리하는 그런 귀한 승리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순종할 때 물질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복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결정하는 것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전문가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야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100배나 되는 놀라운 결실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마침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판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꿔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너희는 이제 강성하니 여기서 떠나라라고 이제 아비멜렉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물을 다 매음을 당했다면은 이삭에게는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화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에서 다시 이제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다시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막 땅에서 물이 샘솟는 것, 나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큰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삭 목자들에게 싸움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에색, 다툼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않고 다시 또 옮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랄 목자들이 또 와가지고 자기들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깁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이 뭐냐면 적대 우물 신나라고 합니다.
이삭은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이제 더 이상 싸움 거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이제 우물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또 물을 샘솟물을 터지게 해주십니다. 더 넓은 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넓은 우물 르호봇이라고 이름이 명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더 넓은 곳에 더 광활한 곳에 많은 양들이 많은 목축들이 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이삭은 다시 그곳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 말씀을 하셔 다시 축복을 재확인시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후에 아비멜렉이 그랄에서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삭에게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당신을 보니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내 눈으로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어렵게 하지 않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겠다고 맹세하고 우리가 서로 약조를 하자라고 이제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라라고 이제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너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구나.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처음에 우물을 포기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엄청난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포기했을 때 비록 마음은 아팠지만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옮깁니다.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를 않습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억울한 것 같지만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몇 번 지금 우물을 자기네 것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싸우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 이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 인정을 합니다. 내가 너의 삶을 보면서 정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신실하게 믿은 이삭은 비록 손해보는 현실을 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이삭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베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손해를 덜 보고자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실패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저희는 특별히 교회가 2004년도에 연합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마이너스 재정이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선포했던 일이 뭡니까? 백교회 선교 네트워킹입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찾아서 돕자. 그래서 해외로 또 국내로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백교회 선교 네트워킹을 이뤄가면서 당신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돕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플러스로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2004년도에 이제 계속적으로 선교와
또 구제, 또 열심히 우리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도왔습니다. 10년 만에 우리 교회가 가진 빚을 다 하나님께서 탕감시켜 주셨고, 또 도미니카의 우리 헌당 예배의 기념으로 인해서 3만 불의 교회를 지어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까? 지금 그 도미니카 교회는 다시 또 개척을 해서 시골에다 개척해서 또 많은 IT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최근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수천 불을 또 지원해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했던 것은 또 알래스카 베프티스트 컨벤션, 그들과 커퍼레이트 프로그램, 또 추가치 어소시에이션, 또 우리가 하는 것이 남침내 교단의 한국교회, 계속해서 CP를 우리가 끊임없이 매달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특정한 상황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퍼내는 것입니다. 물질이 교회에 쌓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 위해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물은요, 파면 팔수록 물이 계속 나오지만 우물물을 파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 우물에서는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물을 묻게 되고 결국은 쓰레기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러한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내가 손해보느냐 이익을 보느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설령 내가 손해볼 것 같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처음에는 마이너스 같은 것 같지만 절대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놀라운 플러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됨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다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패배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멘.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전리품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것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나 저는 본문 2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용병을 사들이는 그런 일을 범했던 것이죠. 처음 전쟁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용병들을 산 사건,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듣고 용병을 보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이기고 승리했던 그 사건, 그 아마샤의 왕에는 어딘가 모르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면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장면, 참으로 기가 막힌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다시 아마샤에게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아멘. 지금 에돔 사람들 그 신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왜 그 실패한 그들이 믿는 신들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강하게 성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들의 신이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니 어찌하여 그 신에게 구합니까? 아마샤 왕은 누가 너를 내 선생으로 삼았느냐?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 입을 닥치라고 또 오히려 왕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떠나버립니다. 역다 25장 16절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마시아 왕은 완전히 교만해졌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 있습니다.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고만장한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무서운 경고를 보냅니다. 이제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이 북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준비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때로는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들이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도 이것은 아마시아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닌데 오히려 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네가 지금 교만해져 있구나 라고 제3자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열왕기하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멘. 제3자가 보더라도 너희들 전쟁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죠.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마시아에게 이스라엘 왕이 와서 너가 전쟁에 승리하여 교만해졌다고 경고합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살려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이제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주신 은혜가 있으면 평안해지고 모든 만사가 무난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굉장히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사는 것, 믿음 지키는 것, 그게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땅에서 뭐 성공하고 뭐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식어졌는지, 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내가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의 종말을 듣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으면 하늘에나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아마시아는 선지자의 충고를 듣지 않고 어리석게도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릅니다. 공격하다 결국은 패배하게 됩니다. 왜 패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사업하는 것, 공부하고 장사하고 일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대 25장 22절에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고 성전 외 금과 보물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볼모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아마시아 왕은 선지자의 충고를 무시합니다. 우상 숭배하며 자기 길을 갔던 아마시아 왕은 결국 불순종으로 나라 전체가 비극에 빠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플러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순종을 통해서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된 말씀을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